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문제 제조기. 제목이 굉장히 특이하죠. 문제 제조기. 문제 제조기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펼치시고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교독하시고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받듭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감사합니다. 저기 알람 하나님의 말씀 시간이라고 그죠?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2절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느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함께 읽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목소리로 계속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네, 또 합니다. 네, 끝까지 우려먹을 겁니다. 목이 나을 때까지.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소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어딜 가나 소동을 일으킨 주범이 되었다라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근데 이 소동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소동을 생각해 보게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소동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라고 하면 아마 생각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최근에 모두가 겪으신 소동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소동일까 보면요, 여러분들 2020년도에 2월달 이후에 코비드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은 소동을 겪으셨습니다. 어떤 소동을 겪으셨냐면 우리 생필품 소동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딱 생각나시죠? 생필품 소동이 뭡니까? 격리되어 살아갈 생각을 하니까 뭘 사재기 했던 거죠? 휴지, 손소독제, 마스크. 그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가 소동을 겪어본 적이 있나? 어떤 무리들과 함께 이러면 어떠지? 저러면 좋을까? 이러면서 이런 걱정들 해보신 적이 있나? 네, 아주 바로 가까운 적이 있었던 소동이 바로 우리 코비드 2020년도에 있었던 생필품 소동이에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휴지를 샀습니다. 여기서 휴지 나누나 목사님 얼마나 내가 고귀한 사람인데 품격 떨어지게 달려가서 휴지를 내가 들고 왔겠어요? 이러신 분 안 계시죠? 필요하니까 야 휴지 떨어진대 빨리 사.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겠죠. 야 지금 손소독제 필요해. 마스크 필요해. 그러니까 또 마스크도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그 흔한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어서 해외에서 중국에서 구매해 와요. 그러면서 이제 마스크 수출입 제한, 국가도 소동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보고 어떤 사람은 마스크를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까지 나왔어요. 그죠?
참 난리법석이었고 소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참 이처럼요, 소동이라는 것은요,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주변에 그것 때문에 흥분하거나 시끄럽게 법석거리고 떠들썩거리게 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소동이라는 이야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mob이에요, mob. 예, 군중들이 mob 하는 거죠. 그래서 lynch mob, 사람들이 이제 폭력적인 군중들이 되는 것, 쉽게 말하면 폭력적인 소동이 되는 게 lynch mob이라는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소동이라는 게 시끄럽게 하고 떠들썩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소동을 말씀드리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니까요,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등장해요.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를. 쉽게 말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저는 먼저 이런 묵상을 통해서 이런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시면 아멘 하시면 돼요. 모르시면 아멘 하시면 돼요. 결론부터 드린다 그랬으니까. 모르시면 아멘. 왜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일으킨 사람들은 문제로 본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그냥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닌데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에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킨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 우리는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을 보면서요, 그리스도인들을 소동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일반적인 인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차후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의 내면 갈등 안에 생각 가운데 사상 가운데 문제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읽어볼까요? 제가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라와 이제 어디서 이동하냐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이제 지금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두 도시를 지나가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라고 지나갑니다. 근데 여기를 지나가는 이유는요, 여기가 메인 도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 많이 없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회당에서 전도하는 전략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없어서 데살로니가로 이동하는 거였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데살로니가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도시를 확장시킨 도시예요. 자신의 아내를 기념하고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확장지어서 계획된 도시, 계획도시,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이동해서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데살로니가로 와서 전한 건 똑같아요. 그들에게 새 안식일 3주라는 거예요. 3주 만에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크게 그들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누가 싫어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를 뭐로 만드는 겁니까? 5절부터 보니까요, 소동을 만들고 문제로 만들어요. 5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리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라고 얘기해요.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문제를 일으킨 겁니까? 아니면은 문제의 중심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문제도 아닌데 문제를 만든 겁니까? 뭐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란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유대인들은요, 야,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지금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동의 변명이 뭐냐면요. 7절 보세요. 변명이 이래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었도다. 야손이 뭐 사도 바울과 실라를 맞아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에 보면요. 다름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더이다 하더라 해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어야 되냐고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문제를 일으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이 문제를 일으킬 만한 게 그냥 회당 가서 얘기한 게 다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다른 임금이 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그들에게 이것이 소동이 될 만한 이유는요. 임금이 있다라는 이 사실 한 가지인데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문제를 일으킬 단서를 준 겁니다. 왜요? 다른 임금이 있어. 다른 임금이 누군지 알아? 예수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누구에게 마음에는 갈등을 줬던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아니 어떻게 예수가 우리 왕이야?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 문제를 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문제를 준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내면의 갈등의 문제를 준 거예요. 야, 너네들이 믿고 있는 게 여태까지 다르게 믿고 있었어. 너네들이 여태까지 살았던 게 잘못 살고 있어. 다시 생각해봐 라고 하는 문제를 그들의 내면 안에 던진 거예요. 맞죠?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자, 그래서 그들에게는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걸 변명 가지고 뭘 한 거죠?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에게 가이사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내면 안에 문제가 일어났고요.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 소동을 사람의 소동으로 키운 거예요. 사람의 문제들로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박해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요. 이제 고발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잡아간 거예요. 근데 왜 잡았을까요? 그 당시에요. 로마 시대였죠. 로마 시대에 변방에서 정권 다툼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조선 왕조도 뭘 들어보시면 왕과 다툼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영화도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드라마에 보면은 어떤 왕가의 자식이 있는데 멀리 도망가서 겨우겨우 살았어요. 그러면 겨우겨우 살아가고 나서 드라마로 만들어지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복수극이 나와요. 또 그 사람이 와가지고 다 죽이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수극이 나와요? 그 죽임을 당한 또 다른 사람들의 복수극이 나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도 그랬어요. 변방에서 왕들의 싸움이 있어가지고 다른 왕이 떠더라 한 이 이야기가요.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있다 보니까 민감한 이슈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인용했던 거예요. 근데 내면에 뭐가 있었다고요? 내면에 그들 가운데 사도 바울로 말미암은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야, 너네들 잘못 믿었어. 너네들 잘 살고 있지 않아. 너네들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면으로 시작한 것을 외적인 문제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무엇 했는 거 보니까 인간적인 문제는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내면의 문제를 만들더라 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문제를 만드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문제를 만들고 계시는 걸 통해 도전하고 계십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근데 접근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라는 게 우리 성도의 고백이에요. 그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왕이세요? 범죄합니다. 저질러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걸 해요. 음란으로, 때로는 정력으로, 우리가 어떤 중독의 문제로, 우리가 어떤 말의 실수로, 누군가는 후욕으로, 누군가는 여러 가지로 범죄하면 그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자책감이 생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을 생각하면 뭘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생각하잖아요. 그 과정이 뭐냐면요. 내 안의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났네.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왕이셔야 되는데 내 맘대로 내 인생을 살았네.
내가 이렇게 내 것을 이렇게 써버렸네, 범죄해버렸네 라는 갈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또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가 일어나도록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도전했다라는 거예요. 너네 이렇게 살면 안 되를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조의 핵심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문제 제조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문제의 제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문제의 제조기라고 했죠. 문제의 제조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요, 교회에서 인간적으로 문제의 제조를 일으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서 갈등이 이렇고 저 집사가 저렇고 권사가 저렇고 목사가 저러니 아유 꼴도 보기 싫어 이런 얘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물론 살면서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만 있어요. 가족에도 있잖아요. 그죠? 옆에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런 문제를 계속 문제로 만들어라, 인간의 문제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무슨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겁니까?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이셨느냐라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면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올바르게 살고 있나?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예수님은 나는 올바로 믿고 있는가? 믿지 않는다면 나는 왜 믿지 않고 있는가? 내 마음의 왕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 자체가요, 한 가지로 귀결되는 거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그리스도가 왕이시라. 이 한 가지에 귀결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누구에게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내면의 번민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너 똑바로 살고 있어? 너 똑바로 믿고 있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나?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 그런 것들을 전달해야 문제가 일어나는 것 통해서 무엇을 보는 거죠? 왕을 보게 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회자의 역할은요,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주일날 올 때마다, 기도 모임 올 때마다, 성경 모임 할 때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정말 주님이 왕이셨습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떤 실수하셨습니까? 그 실수하셨을 때 주님이 왕이셨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왜 안 믿습니까? 믿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믿어야 합니다를 내면 가운데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던져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만드는 거죠. 왕은 누구신가? 이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문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문제를 인간의 문제로 만들어 버렸어요.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첫 번째는 내면의 소동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소동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소동이 일어나면요, 먼저 우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그 주님이 주인이 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주인 되신 주님을 통해 여러분들을 무엇 하시냐면요, 이제 문제를 만들러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어떤 문제요? 주님이 주인이시지 않은가, 주인이신가에 대한 삶의 번뇌와 고뇌와 어려움 통해 주님을 왕으로 만드는 문제를 던져준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소동을 일으키십시오. 사도 바울은 사람의 육신의 마음, 육신적인 일들로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근데 그는 사람들의 마음에 소동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것을 인간적인 일로 인해 소동으로 인한 고발을 당했던 거죠. 여러분들, 이게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었고, 오늘날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기도 해요. 왜냐면요, 여기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두 구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상기시켜 드리죠.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너희는 그들에게 분부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가르치셨대요.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 가운데 소동이 한번 일어나셨으니 이야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은 주인이시군요. 주인은 따로 있었군요. 라는 것들을 인정하니 우리가 신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매주마다 와가지고 주님 내가 한 주 동안 잘 살지 못해도 하나님 다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얘기하는 게 우리 아니에요. 이게 우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잖아요. 너에게 가르친 걸 동일하게 가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너희 마음 가운데 문제가 되었던 것 해결되었지만 그러나 오늘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너희 양상 가운데 번뇌가 있지만 고민이 있지만 정말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계속 도전하며 살겠지만 그것 역시도 너희가 갖고 있어도 너희는 가서 동일한 문제를 전달해야 된다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고 우리 오늘날의 부르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어디에서요? 오늘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그 문제를 일으켰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교회를 나가시면요. 저는 이런 임무를 드리고 싶어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를 만드세요. 문제가 없으면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완벽한 성도는 없어요. 주 앞에 주님 나 오늘 지난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라도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정욕을 품을 수 있어요. 남자들도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때로는 화가 나서 욱하면은 옛날 버릇으로 말이 험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후욕도 죄라고 하고 있어요. 욕하는 것도.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의 문제를 만드셔야 여러분들 소동이 일어나야 다시 주인이 주인 된 자리가 들어와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문제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두 번째, 여러분들 가서 삶 가운데 문제를 만드십시오. 누구에게? 내 옆 사람에게. 사람과 사람의 문제만 보지 마세요. 그 문제를 통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문제를 던지세요. 어떤 문제를 던지는 겁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던 아니면은 그 삶 가운데 뭐 이모셔널리 감정적으로 어렵던 무엇이 어렵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야, 너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주님이 너에게 뭐라고 하시겠니? 이런 거부터 주님이 우리 기도해 봤니? 너 주님을 통해서 너가 지금 요즘 도전받은 게 뭐니? 그런 문제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삶의 문제 통해 주님과의 문제로 만들어 문제를 던지세요. 너 풀어봤니 이 문제? 그러면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주님께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던졌던 문제가 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펼쳐서 3주 동안 강론하며 너희가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가 그리스도시다. 이 문제를 던진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어야 돼요. 그러면요. 문제를 던지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문제를 경험한 우리 역시도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주님의 제자가 되어 그 삶을 살아가죠. 저도 그리스도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과정은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 앞에 옵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반드시 주님 앞에 와요. 누가요?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 보면요. 삶에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니 주님 앞에 다가오는 게 그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성도의 삶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가 우리가 충만할 때 그런 거 보면은 문제가 해결됐을 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던져줄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잘해줘서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요. 하나님의 문제의 관계 가운데 해결되도록 만드는 일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했던 거였고 그래서 그는 문제의 남자였어요. 그래서 문제 제조기였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문제의 제조기이십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요.
우리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요. 책에 이렇게 썼어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독교는 그저 사람들에게 좋은 시민이 되라고 격려하는 평화로운 운동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본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문제를 던지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세상을 뒤엎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맞죠? 세상을 뒤엎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만약 그가 연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을 계속 추궁했다면, 바울에게 계속 물어봤다라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뒤집고 있어. 맞아. 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가 이 마지막 한마디를 남겨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세상은 현재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던져주는 말하는 바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컸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거꾸로 되어 있다는 바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입니다. 원래 있어야 할 질서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너희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여 다스리라라고 얘기하여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놓고 원래 이게 질서죠. 근데 거꾸로 된 거죠. 누가 밑에 있는 거죠? 주님은 저 밑에 있어요. 누가 위에 있는 거죠? 우리가 위에 있어요.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이 오셔서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명령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바뀌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는 건 똑같죠. 명령이 누구로 보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우리로부터 하나님에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있으면 명령은 똑같이 위에서부터 내려갑니다만 밑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거꾸로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거꾸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문제를 던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꾸셔야 돼요. 뒤집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뒤집을 내면 질서를 바꾸는 왕의 위치가 와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질서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라는 게 던져지면 우리는 질서를 바꾸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다시 내 위에 계십시오.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던지는 겁니다. 당신 그렇게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 가운데 당신 혹시 당신의 위에 주님을 두시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문제를 주님의 문제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질서를 바꾸는 우리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리스도의 번민, 그리스도의 문제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세요. 한번 교회만 나와봐. 교회 나와봐. 이것도 좋아요. 근데 요구하지 말고요. 인생의 범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당신 그렇게 고민하는데 하나님하고 기도해 본 적 있어? 주님에게 해결받아 본 적 있어? 주님이 해결해 주신대. 여러분들 뱉어놓고 보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신대.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주님이 해결하세요. 그 인생의 문제를요. 우리가 책임지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주인 되면요. 주님이 책임지셔야지. 주님이 주인이신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교회 한번 나와봐. 당신 그거 어렵잖아. 해결될 수 있어. 일단 얘기야 그렇게 하세요. 그래 놓고 문제를요. 이제 그 다음 더 큰 문제는 목사님에게 돌리세요. 이도 목사가 그렇게 했어.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 이렇게 하세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알잖아요. 꼭 그 문제가 아니더라도 주님은 다르게 바꾸세요. 그렇잖아요. 나는 재정의 문제였는데 하나님은 인간관계의 문제를 통해 해결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사용하신 하나님이세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내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후년에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경험해보고 나니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럼 저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저는 우리 아버지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배짱이 큰 목사예요. 주님이 다 하실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거침이 없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거, 너희 인생의 문제, 너희가 주인을 바꾸지 않아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가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되고 우리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게 오늘날 사도 바울과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제를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은 문제의 제조기였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반응들은 다 달라요. 우리 11절 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11절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다가요. 도망가요. 베레아로 도망갑니다. 야밤에 쉽게 말하면 죽을까 하여 염려하여 사람들이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을 도주했습니다. 베레아로. 근데 말씀을 보면요. 꼭 비교해놔요.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다르게 베레아 사람들은 이리하여.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사람들 보면요. 반응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전해보면요. 굉장히 거칠게 나온 사람이세요. 다시는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나한테 얘기해봐. 내가 한번 들어볼게. 이런 사람이 있을 때도 있어요. 물론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건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4절과 11절이 12절입니다. 4절 먼저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이 어땠든지 상관없이 결과는 이래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경거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12절 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결론은 뭐냐면요. 성정이 데살로니가 사람의 성정이든 베레아 사람의 성정이든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결과 보이시죠? 수많은 귀부인이 나오더라. 수많은 남자들이 나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따르더라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숙제가 딱 한 가지 있다라고 봐요. 우리 교회는 오늘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먼저는 그래서 문제를 만드시냐 아까 제가 도전드렸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교회를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문제를 만드십시오라고 했어요. 거룩한 문제였죠. 나는 오늘 예수님을 잘 따랐는가? 한 주 동안 난 주님을 위해 살았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정말 이런 욕심을 부려도 되는 등등등의 이야기를 통해 내 삶 가운데 있는 것들에 문제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 두 번째, 사람들에게 문제를 만들러 나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를 만드시라고. 인생의 문제 다 있으면 그 문제를 만드신 다음에 교회 나와봐.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결과는 이랬대요. 이 말씀 보면서요. 제가 얼마나 도전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결과가 이러면 문제 당장 만들러 가지요. 하나님 결과가 이러면 오늘 내가 당장 문제 만들게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보여요. 저에게 기도 제목 주셨죠. 기도 제목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삶의 문제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해결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인 되신다면 해결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데 그 기도 제목 보면은 우리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 이제 전도 대상자들 그 적으셨잖아요. 전도 대상자들 보면서 하나님 이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문제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기회로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회입니다. 하나님 저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회입니다. 당신이 주인 되실 기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주변에 널려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는 이 말씀 듣고 한 번이라도 시행하십시오. 다음 주에 오셔서 목사님 나 한 번이라도 시행해봤어요.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 되세요. 그래서 목사님 나 진짜 얘기해봤어요. 얘기해서 그 인생의 문제도 얘기하고요.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대요. 그럼 제가 이제 뒤돌아서서 엘리야처럼 불철주야로 맨날 기도할게요. 정말 정말 그가 7일을 기도했다 그러죠. 완전수죠. 기도하면요. 주님이 그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도전드립니다. 내 안에 문제는 나는 만들고 있는가? 문제가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문제가 없으면 완전한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으면요, 나는 여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만들어야 될 여지가 있는 사람이고 주님을 주인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문제를 도전할 때 주님이 주인 되실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문제를 주님의 기회로 만들지 않으면 절대 4절과 12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4절과 12절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신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 올라오실까요?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던져주신 거는 우리가 문제 제조기군요. 어떻게는 신앙 속에서 모자람 내 모습 때문에 내 인생에 문제가 항상 일어나는군요. 근데 그거는 주님이 항상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도록 만드는 문제 제조기였군요 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제조기가 이제 내 내면 안에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일어나도록 만드는 문제를 전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영혼이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어요. 그죠? 문제를 만드십시오. 문제를 하나님의 기회로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도전하십시오.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네가 잘못했네 이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해봤니? 대화해봤니? 교제는 바르니? 등등등의 이야기를 통해 가깝게 하십시오. 때로는 교회 오게 하십시오.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주에게 오더라라는 일들이 일어나요. 사도행전의 많은 일들을 보면 결과가 뭐였죠?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더라예요. 우리 풍성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없는 삶 없죠? 우리 모두가 문제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많죠? 그러면 그 문제들 주님의 기회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감정 일단 내려놓고요, 내 계획 일단 내려놓고요, 그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만들라는 얘기죠.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명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